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본문의 이야기는 한 아들이 죽게 된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근데 이 안타까운 일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졌고, 그런데 결국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삶의 다른 부분도 해결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핵심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어가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는 표적과 기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와 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이적을 일으키면 와 하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 와 했던 사람들입니다. 와 했던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와 했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냥 같이 동참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우리 믿음의 기초,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거리가 30km나 되는 거리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계신 장소는 갈릴리 가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가나, 바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장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 갈릴리 가나로 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소식을 듣는 거죠.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올라왔습니다. 30km입니다. 3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느냐니까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러면 병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병 고치고 싶은데 병 잘 고친다는 이야기 들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용한 의사, 능력을 발휘하는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간절함은 있지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병을 고쳐주거든요. 근데 의사로서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더 큰 걸 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병 하나 고쳐주는 거,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하나를 고쳐주기보다는 이 땅에 늘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들을 대할 때에 결국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싸우고 결국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까지 쭉 전반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분, 승리하는 능력을 주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저는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생선보다는
낚시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생선 한 마리 잡아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생선 한 마리를 던져주어서 배고픈 사람 배 잠깐 부르도록 해주는 거,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잠깐 그냥 만나고 잠깐 빼고 끝낼 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실제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사람은요, 기적만 바라고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예수님과 교제함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50절이거든요.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제가 의사를 찾아간 거죠. 가서는 우리 아들한테 와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도 주지 않습니다. 약도 주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만나서 한번 손으로 만지는 치료 행위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가면 나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의사를 만나러 온 사람은요, 약을 받아야 됩니다.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아버지한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했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아설 수 있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건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말하는 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병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이제 51절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있는 장소가, 예수님이 있는 장소는 가나라는 곳이고 자기 집은 어디라 그랬죠?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해발 몇 메다죠? 보통 여러분 높이를 이야기할 때 해발, 그러니까 바닷가의 물 기준으로 높이 이런 걸 측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해 바다는 해발 몇 메다인 줄 압니까?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30m입니다. 사해 바다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물들이 사해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지만 이게 흘러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증발해서 그 사해 바다가 굉장히, 통화는 하지 마시고요, 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해 바다는 흘러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제가 설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걸 이겨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화인 것 같습니다. 제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봅시다. 사해 바다는 흘러나가는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게 광물질이 심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사람의 몸이 뜨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은 어디로부터 출발해 가죠?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해 갑니다. 갈릴리 바다. 그럼 갈릴리 바다가 방금 이야기한 가브나움은 갈릴리 바다 근처인데 갈릴리 바다는 해발 몇 메다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해는 430m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0m입니다. 200m.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30m니까, 그러니까 해발 지중해 바다보다도 갈릴리가 마이너스 200m고요. 사해는 더 깊은 겁니다. 그래서 200m 차이가 나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갈릴리 바다도 여러분 마이너스 200m니까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가브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가나에서 볼 때는 한참 내려가야 되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습니다.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가라, 나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종을 만난 겁니다. 자기 집에 종을 만났는데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종이 낳았답니다. 아들이 살았답니다.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벌써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53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는, 바로 그때가 그때인 거죠.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한 그때 이미 30km 떨어져 있는 가브나움에 있는 이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답니까? 그걸 알고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기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집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시는 거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내려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든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만나주기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가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47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일단 봅시다. 47절에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아들의 문제 때문에,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냐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그래도 가까운 갈릴리 가나 쪽에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30km지만 이 거리는 가볼 만한 거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자기 아들이 병든 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갈릴리 가나로 온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집안이,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든지 뭘 듣고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48절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는 책망하는 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왕의 신하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같이 서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가진 믿음, 그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기초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기초가 잘못되게 기적만 보고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믿음이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책망을 해 주시죠. 자, 49절 볼까요? 신하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은 잘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방법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기싸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신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막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지금요, 자기 이야기, 믿음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입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봐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벌써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까? 고집이 피워집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예수님을 그냥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고 기도로서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기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해 줄 겁니다. 그 부분도 이해 안 되면 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여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그들이 죽어가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50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방금까지도 예수님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그 마음에 예수님 알겠습니다,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긍정하고 수긍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소문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믿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집니다. 와야 됩니다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말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드디어 그 믿음이 그 안에 싹이 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53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 기도할 줄 아는 믿음, 예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든지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든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접합니다. 따지십시오, 들으십시오, 따지고 듣고 계속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표정만 바라고 기적만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져서 든든한 기초가 세워져 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땅만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그와 함께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 혼자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집에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주변으로 믿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정체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만나시고 내가 왜 정체되어 있는지 주님께 따져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마음껏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